반갑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말씀을 들어가요. 감회가 새롭네요. 그죠? 구약의 말씀을 벌써 다 이제 마무리하고 마지막 말라기 프롤로그의 시간입니다. 1절 말씀 읽고 나눔을 시작을 할게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의 동행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마지막 책이죠, 구약에. 온전한 11조를 강조하는 말씀은 유명해요. 하지만 핵심 주제가 과연 그건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말라기가 제시하고 있는 치유와 회복, 이 방법, 그러니까 11조가 핵심 주제가 아니라 사실은 치유와 회복이 핵심 주제인데 그 방법이 뭐냐? 온전한 예배 회복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말라기 뜻이 나의 사자, 언약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초대 교부들 가운데 일부는 말라기 저자를 에스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학자들은 말라기가 특정한 선지자의 이름을 지칭한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익명의 선지자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되는 대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예언자의 진정한 권위가 어디에 있을까? 자기 주장, 자기 견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전달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왜 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노력을 동반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신비스러운 어떤 듣는 것, 무당처럼 듣는 것도 물론 필요한 일이겠지만 이미 계시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닫고 그 삶이 내 삶이 되도록 나아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마다이가 전하는 본래적인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역사 배경,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데 다른 선지자와는 달리 기록 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총독이 등장하고 성전 제사의 타락상이 등장하고 부패한 사회상이 엿보이죠. 대략 스가랴의 예언으로부터 약 100년 후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동시대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죠. 시기적으로 따지면 바사 제국이 통치하던 BC 539년에서 331년경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학계와 스가랴의 예언대로 외적인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면적 신앙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죠.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어, 아픔이랄까요? 외적인 성전은 재건되는데 내면의 신앙은 재건되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는데 감사와 기쁨은 없고 말씀을 듣는데 삶의 변화가 없고 무기력한 신앙, 영적인 나태함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나타나죠. 누구를 볼 것 없이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떠한 신앙인의 자리에 서 있는가 이거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라기 예언은 외적인 신앙생활을 지속하면서 정작 내면의 내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을 향한 경고이죠.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진 않나.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있는데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해. 어떻게 해야 할까?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계속 고백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반문해. 하나님의 사랑의 의무를 제기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함. 그죠? 부모의 사랑에 대한 무지가 자녀가 부모에 대한 확신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어 어리석음이죠. 둘째,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인생 광야 같은 데서 만나는 고난 때문이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이 많았잖아. 광야 40년을 걷기도 하고. 그리고 셋째는 그 매 순간순간 경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세요. 그죠? 인과응보의 신앙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의 모습이야. 하나의 덕목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보다 언제나 더 커요. 늘 머릿속에 각인해 둬야 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이미 용서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언제든 나를 돌아온 탕자처럼 받아주신다. 집안의 탕자가 되면 안 되죠. 집안에 안주해 있다고 해서 내가 탕자가 아니라는 법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누구 사역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많죠. 내가 사꾼은 아닌가? 그래서 점검해야 되거든요. 내가 말씀을 소유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항상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두 번째 광야의 고난 때문이죠. 고난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오랜 생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예요?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참 불평과 불만이 3일을 넘기지를 못해. 네. 거의 3일에 한 번씩은 불평하는 것 같아. 물이 없어요, 불평하고. 뭐 이따가 다루겠지만. 그런 고난이 있으면 사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은혜는 여러분 돌에 새겨야 되는 게 맞아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작은 은혜 하나를 받았다면 그거는 늘 마음속에 잊지 말고 내가 상대가 혹 나에게 잘못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좀 덮고 가려고 하는 마음의 여유, 덮고 가려고 하는 좀 이렇게 품어주려고 하는 마음,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의 여유. 그도 사람이지. 하지만 그가 나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적어도 그 사람에게 적대적인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지. 항상 이런 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어제도 말했지만 여러분, 러시아의 그 선조들이, 선배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역사가 그렇게 망가지는 거야. 이게 살아있는 우리의 삶의 사실은 증언들 아니겠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자, 말라기 1장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음.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어? 야곱과 에서가 등장을 하죠. 그의 산들을 항목해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사랑에 붙였느니라. 치유와 회복에 대한 핵심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출발을 어떻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출발하고 있죠. 아, 이게 참 난해한 사실은 본문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표현하실까? 원래 하나님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신다라는 우리의 통념이 있잖아요. 여기에 반하는 질문이잖아. 그 답은 25장에서 발견되어지죠. 창세기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에서.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쭉 가다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미었더라. 똑같은 말이 두 번 표현돼서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보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팥죽 한 그릇 이게 더 소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보이지 않는 미래적인 축복보다 눈에 보이는 당장 유익이 아마 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명사. 그죠? 이러한 삶의 방식과 태도는 개인의 인생에 그치지 않고 자손 대대로 이어지죠. 그래서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잖아. 이 대부분 사실은 현대인들이 선호하고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거든요. 옳고 그름보다 손해냐 아니면 이익이냐. 손익을 계산하죠. 명분보다 실리를 따지고 직분보다 사리사욕에 초점 맞추고 하늘의 보화보다 이 땅에서의 번영, 이 땅에서의 보화를 추구하죠. 미래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치가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이례적인 가치를 선호하는 삶.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에서를 버린 게 아니라 에서가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죠. 자, 말라기 1장 4절에 보니까 에돔이 등장해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몫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할 거야. 나는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에돔은 에서의 후예잖아요. 에돔의 삶의 방식은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던 오바댜에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오바댜 1장 3절에 보니까 바위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중심에 이른 거야.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돔,
이름에 붉다 이런 뜻이죠. 세일산이라고 하는 지정학적 유충지에 거했어요. 풍요와 번영을 누렸어요. 에돔 땅은 한마디로 최고의 명당이죠. 교만함을 상징하는 거죠. 명분보다 옳고 그름보다 선익을 따지고 명분보다 실리를 챙기려고 하는 마음에는 무엇을 보는 눈이 없느냐? 가치를 보는 눈이 없죠. 자, 이렇게 계속 등장하고 있는 에서, 에돔 이 장면에서 주목할 구절이 있어요. 이미 창세기 2장에 보면 이거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 2장 7절에 창세기가 아닙니다. 신명기예요, 신명기. 신명기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죠. 아라바를 지나 엘락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나갈 때 자, 신명기는 미래 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잖아요.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광야 40년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때 너는 모세를 가리키죠. 근데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죠. 그죠? 이때 너는. 왜냐하면 광야 40년을 지난 건 모세만이 아니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함한 거죠. 근데 이 광야 40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어떤 시간들이었느냐? 물이 없어 불평하고, 고기가 없어 불평하고, 힘들다고 불평하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광야 40년이 어떻게 풍요로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광야의 길이 안락의 길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당연히 이러한 표현들이 정상적이죠.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느냐?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부족함이 없었다 너희가. 그 이유가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 뭘까?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핵심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장자의 명분에 담긴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죠. 그게 뭐냐? 장자의 명분이란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동행. 여러분, 복이 뭘까요? 진짜 큰 복이.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복인가요? 진짜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죠. 우리 평생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요셉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 그죠?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죠. 근데 성경은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표현할 특별한 문장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받게 하시며 21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23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은 뭐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이 뭘까? 가장 큰 은혜가 뭘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만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광야길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 목사님 통해 나누고 있죠. 아, 진짜 복이 뭘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거기 있는 여덟 가지, 앞에 네 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밑에 네 개는 사람과의 관계에 사용되어지는 표현이죠.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 애통해야 돼.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밑에 네 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내가 이런 게 진짜 복이에요. 그런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 진짜 복이 뭘까? 이 여덟 가지가 진짜 복이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심령이 교만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기 어려워. 지가 인생에 제일 잘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애동인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곁에 계세요. 그죠? 그 여덟 가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뭐랄까 키워드? 열쇠? 내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믿음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유지하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또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있구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